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청원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 축복받는 가정의 비밀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행복해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없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 구성원인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각자가 변화되고 바꾸어질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행복한 가정은 누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녀가 좀 그랬으면 내가 행복할 건데, 또 우리 부모가 좀 그랬으면 내가 행복할 건데, 자꾸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그 가정은 행복을 바래서 다가오는 행복을 얻기보다는 행복을 멀리 계속 두고만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마는 거죠. 영국의 그 청교도 사상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조지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사람은 5가지 감옥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하지는 않는데 첫 번째 감옥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적 자기 사랑의 근거에서 욕심이 많을 때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근심의 감옥이에요. 부모가 근심만 하고 있으면 그 근심이 가정에 퍼져서 어두움이 와요. 맨날 남편이 근심만 해보세요. 벌써 그 한숨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 가정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거를 동경하는 향수에 젖은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과거를 연연하면서 또 지나간 날들을 이럴 걸 저럴 걸 또 과거를 들춰내서 그랬잖아 저랬잖아 이러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가정의 불행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행복을 못 찾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죠, 사람이라는 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옥은 선망의 감옥입니다. 제가 좀 동의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다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생각하기를 내가 가진 것은 적고 남이 가진 건 크게 보이는 것. 이게 선망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집이 행복해 보이고 또 남의 자식이 좋아 보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선망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족, 가장 최고의 가정이며 최고의 가족 식구들이고 구성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오의 감옥에 갇히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증오라고 표현을 했지만 증오 밑으로 쭉 보면은 질투, 시기심, 미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 감옥에 갇히면은 정말 괴롭습니다. 그건 자신도 괴롭고 남도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큰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개개인을 행복하지 못하고 또 축복의 가정을 가로막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서는 사도 요한의 세 번째 서신이죠. 그래서 거의 동일한 요한 이서와 거의 동일하게 쓰인 건데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가이오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에게 참 네가 너무 귀하다. 그래가지고 이 서신을 씁니다. 그러면서 축복하죠. 그를. 그 축복의 문이 오늘 2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 2절이 축도의 문이죠. 그래 우리가 축도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를 주의해 보면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여 부르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성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필레아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이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스톨게의 사랑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죠. 근데 오늘 부른 사랑은 아가파오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이 조건 없어요. 저 새끼가 나한테 잘하니까 내가 잘해야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좀 저놈이 좀 저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바람들이 많고 또 그런 바람에 의해서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완벽한 자녀는 없어요. 또 완벽한 부모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요.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한 부모의 사랑이죠. 그렇게 사랑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가정에는 이런 아가파오적인 근거가 없이도 사랑을 할 수 있는 호칭이 서로가 마음에 깊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눈 바라볼 때 이런 사랑하는 데 따라, 사랑하는 데 그 자녀야,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렇게 서로 내 아내야, 이렇게 내 남편이야, 이렇게 부르는 이 사랑하는 자여라는 호칭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한테 사랑하는 자여 아가파오를 불렀어요. 그 이유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이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렀지 않을까.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하고 대척점에선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가이오는 사랑하는 자여고 불렀지만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회방하며 악한 말로 비방한 디오드레베를 책망을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가이오가 디오드레베에게도 네가 그런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라고 그도 불러야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희사해 줍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잘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못할 때 사랑하는 자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도 안 나와. 그건 성령의 역사로 모든 성도들에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되지 말라라고 경계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걸 우리가 받을 때에 디오드레베에게는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을 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도 내가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좋지 디오드레베 같이 그렇게 역임을 받는 사람이 좋냐 이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가정에서는 쌍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저는 정말 사랑하는 자로 부를 만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로 불러야 되고
부를 만한 자의 모습이 서로가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네가 아니잖아, 또 한쪽에서는 네가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아가파오는 사라지고, 심지어 부모와 자녀에 간에, 남편과 아내에 간에, 이런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런 사랑의 관계도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축복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 가르쳐서 제사장들이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문을 제사장은 손들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서술을 합니다. 그러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너는 얘기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축복을 해야 돼.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야 돼. 그런데 제사장이, 그러니까 왜 그러면 축복하는 게 중요한가? 자, 제사장이 축복을 해. 그러면 제사장은 나는 축복받을 사람은 아닌 것처럼 살다가 축복을 알아서 축복해야지, 이렇게 되겠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복을 주시는, 그렇게 축복을, 저 백성을, 그러면 나는 거기에 제외되는 겁니까? 나도 그렇게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저 백성들이 하는 짓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축복을 찾고 안 하는 거예요. 저게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됐잖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제사장도 딴짓, 그 백성들도 딴짓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자여 부르는 이 명칭, 축복하는 그 축복,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은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엄마 아빠 축복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축복을 해야 돼요. 그가 아유 저놈 새끼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손들고 진정으로 빌어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축복이, 그 백성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떠나서 그 축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고, 네 눈으로 본 대로 네가 판단하지 말고 축복을 빌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민수기 6장에 자, 네 백성들이 못된 짓을 했어. 그러면 너는 절대 축복을 빌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조건 없이 축복을 빌어라. 그게 네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약시대에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을 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각자가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라.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허물을 덮고 축복을 빌어라.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불러. 그러면 이 부르는 이 호칭이 얼마나 사랑을 서로 끌어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딱딱해. 나도 그래. 애들하고 할 때 사랑해 이런 말 하기 자기 이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잘 못해. 그래도 하트라도 날리고 그래도 사랑해 가끔은 해요. 그럴 때 정말 내 마음에 사랑이 막 나와. 그냥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되게 안 하거든.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이걸 다루라 이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도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우리 할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호칭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아가파오, 가요에게는 맞은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가정에서 사랑한다 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먼저 축복해야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러거든요. 남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꼭 풀어줘야 되나? 아이고. 그리고 안 풀어줄래 그래. 근데 몰라. 오해해. 자꾸 말을 해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이 사랑한다는 말, 축복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히브리어 중에 헬라어에서는 가장 먼저 나온 단어,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중요한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르죠. 끝을 잘 알아야 돼.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약했다, 우리나라는 끝에 강해잖아요.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중요한 게 나와요. 헬라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범사가 먼저 나와요.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 이게 우리가 또한 빌어줄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라고 하면은 우리는 모든 일이 돈도 막 쑥쑥 들어오고 막 성공하고 이렇게만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범사는 판톤이라는 단어로 모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코스모스, 즉 우주적인 것을 판으로 해석했어요. 넓다 이거예요. 넓은 것이 그 우주의 넓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운행하고 돌아간다. 이게 다 들어간다. 쉽게 말해서 창조의 질서, 진리 안에서 얽혀 사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것이다. 잘 된다라는 말도 도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진리 안에서 얽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강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기를 강구하는 것이 가장 앞에 나온 것이에요. 자, 우리가 가정이 행복할 때 서로 사랑하는 건 질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잖아요. 이것이 범사예요. 이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돈은 들어와, 성공을 했어. 그런데 우주의 질서에 어긋난 돈, 남을 사기쳐서 들어온 돈, 남 밟아가지고 고통을 주고 성공한 것,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주죠. 그래서 이 범사가 잘 되는 인생은 뭐냐면 진리에 얽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범사인 거예요. 진리 안에서 안 행하는데 범사에 잘 된다? 이 범사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런 질서 있는 가정,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가정, 그것이 진리에 얽혀 사는 거죠. 모든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면서 범사가 잘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진리 안에서 얽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습인가? 지금 내가 이 말이 지금 진리 안에서 얽혀 살아가는 말인가? 이걸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 나왔어. 예배를 막 열심히 드렸어. 자, 예배 잘 드리면 영혼이 잘 되냐? 그게 아니거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증오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증오도 있고 미움도 있어요. 그러면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그러면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잘 정리를 질서로 얽혀서 그 부분을 빼내가지고 잘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과도 직결되는 거죠. 예,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건하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자여 부르고 범사가 뭘 진리 안에 얽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모든 것이 진리 안에 얽혀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구했어요. 여기서 강건은 육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사르크 즉 육체, 이 살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육체, 마음, 정신, 심정 이런 것까지 다 통합해서 가리키는 강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체력적인 건강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육을 말하고 있느냐? 사도 요한 때는 영지주의가 막 결말을 펼쳐가지고, 영지주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자기들 귀에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주신 자들만이 구원 얻는다고 하면서 육은 무시하고 영적으로 구원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적 영주주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은 완전히 죽여, 금욕을 해. 육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육은 죽여요, 금욕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쾌락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쾌락주의 나가냐? 육은 범죄에도 상관이 없다.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육은 아무 상관이 내 영혼에 미치지를 못해, 구원받은 자에게. 그래 육으로 타락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의식을 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 육의 강건함, 그런 데 빠지지 않고 영혼과 더불어 이 육도 매우 중요한 건강함을 소유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과 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육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의도적인지 육의 강건함을, 육신의 건강함을 심리 상태까지 강건하기를 구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축복해야 될 내용이죠. 아무리 영혼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육을 주어서 살 동안 우리 육과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참 가정에 불행이 오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강변에 그거 있잖아요. 요즘 한강변에 대학생 1학년이 거기에서 실종이 돼가지고 나중에 물에서 건져내 익사해서 죽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 독자가 그렇게 죽었으니 그 부모는 세상 살 맛이 나겠어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닐 거고, 밥을 먹어도 그게 정말 편안한 가운데 먹어지겠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 구성원이 전부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해야 이게 가정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축복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축복을 빌어야 돼요. 주여, 내 육체만 아니라 내 마음도 강건하게, 건강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건강한 정신을 내게 주세요. 가족 모든 식구가 건강한,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게 빌으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건강,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적인 건강을 빌어줘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소원이죠. 아프고 막 그러지 않고. 우리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받지 마요.
뭐가 그렇게 과거의 트라우마 감옥에서 벗어나야지. 그 감옥이 평생 거기 갇혀 살면 안 되잖아요. 벗어 던져야 돼요. 지난 날 얘기하지 마시고, 지난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이 꽃을 바라보고, 자, 이쁘다. 이걸, 내 가수들 노래도 봤어요. 버스커라는 가수, 장입준인가? 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장준이, 에? 장범준. 그 사람은 현실을 보는 노래 가사가 현실만 이렇게 딱딱 나와. 그냥 뭐 철학적인 게 없어. 그냥 현실, 아름다운 꽃을 내가 보내, 지금 바라보니 내 마음이 행복, 뭐 이런 식이야. 벚꽃이 막 피니 마음이 좋다,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이제 나훈아 씨는 철학이죠. 인생, 추억. 그런 걸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서 계속 불려요. 근데 남진 씨는 잘 안 불려, 사람들이. 왜? 시대하고 안 맞아. 자, 예를 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니까 좋다 이거야.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 초가집에 누가 살아? 누가 님과 함께 다 지금, 그걸 어떻게 거기서 사냐고. 시대적으로 안 맞아. 네. 그리고 또, 어머니라는 노래가 있어요. 남진이 부르는 노래. 다 좋다 이거야. 한때 그때 80년대 많이 불려졌죠. 근데 편히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어머니를 누가 요즘 편히 모시려고 하는 사람 누가 얼마나 있어요. 노모를. 전부 다 짐짝 주고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니까 안 맞아. 그걸 못 불러. 근데 홍시라고 이 나훈아 씨가 부르는 홍시라는 가사가 있는. 그건 참, 그 어머니가 말이죠. 얼굴도 이쁘고 팡팡한 그 어머니가 홍시를 갖다가 추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오래가고. 철학, 테스 형, 이렇게 오래가잖아. 그런 노래 보면 쫙 사람들이 뭔가 있는, 별볼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인생을 고뇌를 노래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예. 무슨 말 하다 그런 쪽.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현실을 보면서 앞을 내다보면서 가는 것은 더 중요하죠. 현실이 불행한데 앞도 행복하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범준인가? 그 사람 노래도 좋다고 봐요.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사람이 이렇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 철학과 생각, 과거의 추억, 이런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을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이까지 꽃이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행복하겠냐. 그래서 우리들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는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요. 현실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현실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 그 주변의 가족들을 지금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최고의 축복인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정말 자녀를 향한 사랑이 막 절절절 나옵니다. 그 사랑이 나오게 돼요. 그 삶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하나도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행복해요, 오히려. 짐이 아니고 행복이에요. 제가 그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봐. 남들 볼 때 아이고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해가지고 행복으로 그러니까 집안이 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거 없으면 내가 살겠는데 그럼 그 집안이 다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다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만 보면은 우리는 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 건강, 육체 건강까지 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늘 우울하고 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늘 어디 가나 스트레스 받고 하면 이게 쌓이게 돼 있어요. 육이 그 다음에는 힘을 못 써요. 생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감사하시고 지금 행복을 누리세요. 지금이 있는 것이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나는 점점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정신도 든든해지는 겁니다.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빌어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는 3시간 하는데 근심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그 다음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과거에 안 좋은 것만 막 뒤새기면서 막 울분을 토하고 있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그게. 불신앙이지 오히려. 그래서 이 우리가 육의 건강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데 육이 불행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범사가 잘 되기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육의 강건함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도 다 정신도 막 흐트러지고 그런 상태에 영혼이 잘 되고. 뭐가 잘 돼 영혼이? 영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비록 돈은 많이 없지만 지금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하고 있는가? 그런 진짜의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각자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 가정이 행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놓여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전부 중요한 순서에다가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럼 영혼은 뭐 별로 안 중요하다 그 말인가? 영혼을 가장 앞에 둬야 되잖아 우리 성경처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기자는 영혼을 맨 끝에 두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영혼은 사실 피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영혼이 직접적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고 말하지만은 기도 3시간 하고 남 비판하고 근심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자기가 영혼이 잘 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범사가 진리에 얽혀 살고 육체의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이미 영혼이 잘 된 것 같은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영혼만 막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고 지금 이런 건 뭐 어때? 영혼이 잘 돼야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범사가 진리에 얽히지 않고 또 육적으로 완전히 막 믿음도 없이 스트레스 받고 있고, 속에는 막 이제 세상의 울분이 다 끓고 있는데 무슨 영혼이 잘 되고 있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부터 고쳐라 이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이라 이거예요.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은 나와서 말씀 듣고 그 은혜 받고 그러면 돼요. 근데 은혜를 받는데 딱 가지고 끝나면 가서 여전히 미움과 증오, 여전히 불협화음, 여전히 불평, 불만, 여전히 원망을 다 끌어안고 나가네. 무슨 영혼이 잘 된 거예요? 그런 것부터 고쳐야 영혼이 잘 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가이오를 보고 저놈이 영혼이 잘 됐나? 이런 거예요. 영혼을 이렇게 바라봤나요? 현미경으로 영혼을 조사했나요? 육을 보니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영혼이 잘 되네. 범사의 진리에 이렇게 사는구만. 진리에서 행한다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기뻐할 게. 영혼이 잘 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게 조금 해석적인 부분이 조금 미진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내가 있는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당연히 영혼이 잘 된 거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 뿐 아니라 그 진리를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실천적 삶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요한 3서 4절에 말하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예배와 삶을 구분하지 않는 진리 안에 얽혀 사는 인생.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가장 큰 축복, 진리 안에서 얽힌 거예요. 진리 안에서 얽혔는데 미움과 증오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불행해요? 불행하다는 마음이 들고 불만족스럽고 세상 뒤에 엎어버리고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놈의 세상 그러겠어요? 아니, 그럴 수가 없잖아요. 평화를 살아가고 사랑을 쏟아내며 또 은혜를 나누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돼야 내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자, 행복한 건 누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내가 변화돼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안 되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불행해져요. 전파가 돼요.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화가 되면은 그 가정은 반드시 서로 다 변화를 오고 끌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도 많아요.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큰 돈을 버는 사람도 많아요. 뭘 손대든지 금으로 변하는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범사가 진리와 함께 얽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인생이라, 육도 잘 되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가 진리와 얽혀 영혼과 구분 없이 진리와 얽혀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각자가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 가정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복을 빌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그런 삶으로 인하여서 가정에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아내에게서, 내 자녀들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사랑을 다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물밀듯이 돌아오면은 그 빈 공간은 다 메꿔지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들이 변화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